우리 예배당 안에는 소리가 잘 들리죠. 방송으로 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신다는 분이 여러분 계셔가지고 볼륨을 좀 높였더만은 또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가 어렵네 어쩌네 하면서 한 주간 욥기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제가 다른 성경을 볼까, 좀 비교적 쉽게 여겨지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글을 적을까, 이런 생각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 이게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요. 매일 새벽마다 한결같이 적는다는 것은 저도 인간인지라 육의 피곤함도 많이 느끼기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 있자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또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묵상하지만은 지나고 보면 저불고 있을 때도 참 많고, 그러니 이런 육의 연약함이 있으니 시간을 요구하는 본문 앞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 이런 생각해 봅니다. 몇 글자 적지 않아서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연신 재채기가 나오고, 이건 글을 적는 건지 재채기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휴지로 닦아내는 것이 일이었고,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는 난간을 무릅쓰고 욥기를 계속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부족과 수면의 부족과 저의 한계가 함께 모이니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인간의 약함이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 며칠 전에 볼 때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하시되. 근데 그 14절의 끝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끝에 뭐라고요?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엘리후의 이 말씀이 제게는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욥이 그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하는 말이, 아니 모든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 아닐까요? 이 욥이 하는 말은 욥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실로 모든 사람이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다,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다, 상황에 우리가 붙들리면, 문제에 붙들리면 언제나 주님은 작게 보이고 또는 없이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황을 넘어서는 것을, 그 넘어서는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씩 방송에서 이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집을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는데 이 아이가 잘 찾아가는가 못 찾아가는가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잘 가는가 못 가는가 지켜보는 것을 방송 카메라맨이 촬영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네, 또 잘 못 가면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또 알려주게 하게끔 해가지고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방송을 보셨을 것인데,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몰래 따라가면서 보시듯이 아이의 길이 잘 가는가 못 가는가 봐주듯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실 때에 꼭 그런 모습 같다는 거예요.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 찬송의 가사처럼 본문이 어렵다 하는 인간적인 상황에 다시 붙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말을 다시 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인간의 약함이 한없이 묻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결코 침묵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14절 끝이라 그랬죠.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15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은요, 사람이 잠들 때나 꿈이나 환상으로 16절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귀에 경고를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그 결론은 뭐라고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며 들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귀가 항상 하늘을 향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죄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한다고 고난의 이유를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면,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행실을 돌이키고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붙잡히지 말고 고난의 목적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혹시나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아도, 음식을 싫어하고 그 마음이 별미를 싫어해도, 이게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살이 파리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도, 오늘 그런 상황이 되어도 23절에 어떤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자, 병든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음식도 어떤 별미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의 구덩이에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23절에 뭐라고요? 천사들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그의 정당성을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5절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21절에는 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파리하여 보이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때깔이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는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어떻게 이 그런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받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 앞에 23절부터 24절 이야기 아닙니까?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바로 이 파리하던 살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년의 살같이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파리한 살이 어떻게 부드러운 청년의 살이 된다고요? 천사 가운데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성을 보인다면, 자, 이렇게 그 사람의 중보자로 사람의 정당성을 보인다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되고 살이 청년의 살이 된다는 것. 오늘 이렇게 되는 상황은 중보자로 함께 할 때, 자, 사실 사람의 정당성을 보여줄 중보자는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건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중보자로, 때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선임 수수료와 성공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무료로 변론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국선 변호사 같으신 분이지만은 주님은 초대형의 로펌의 변호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변호를 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변호하시면 그 어떤 환난이라도 위험이라도 적신이라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31절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6절에 같이 앞부분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멘.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26절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6절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27절에 또 어떤 은혜를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2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또 29절도 이어가면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저는 오늘 이 29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제삼 행하심은, 여기에 또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 14절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는 것, 무엇 때문에 제삼 행하십니까? 다시 행하십니까? 바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제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고 질병이냐 고난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바로 이것이 14절 이후부터 한 번 말씀했죠, 다시 말씀했죠.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오늘 내 말을 좀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32절에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대를 어렵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자, 나이는 제일 연소하지만은 엘리후는 어쩌면 제일 어른스러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황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 환경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편이 아닌 적이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서 성도가 들어야 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도 멸망이 아니라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중보자이고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그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왜 이것을 재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까? 아니, 하나님은 없는 모양이다. 고난 가운데 붙들리고 상황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까?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황에 어떤 이유에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제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저로 이 환경 가운데로 넣어주신 것은 어떤 이유, 어떤 목적입니까? 조용히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베푸실지, 어릴 적에 입양을 갔던 그것도 너무 어릴 적도 아니고 14살인가 17살 때 입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휴대폰, 지금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어디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분이 입양된 이분이요, 오늘 강사님이 미국의 그 우주항공연구소인가 하여튼 그 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GPS를 만드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탄생이 오늘 이 오시는 장로님이 그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뭐 어느 지역 번지수만 딱 치면 찾아가는 그런 그걸 개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환경은 참 어렵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양된 양부모를 통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또 믿음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인지, 여러분 상황은 분명히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환란이나 어떤 것에서 끊을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황 붙들리지 맙시다. 나이에 붙들리지 맙시다. 환경에 붙들리지 맙시다. 오직 주의 사랑의 줄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잠에만 빠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 있을 수 있는 몸부림을 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 정말 이 엘리야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또 행하시고 제삼 행하셨지만 사람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것이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우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심이 늘 들리는 어린 사무엘의 그 시절, 어린 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는 듣지 못했지만은 사무엘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던 오늘의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성전에 있어도 제사장은 듣지 못했지만은 어린 아이 이 사무엘이 들었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정말 주님 음성 외에는 더 기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와 함께 주님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 머무르라 하는 곳에 머물 수 있고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두가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지도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것에 붙들리고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모두가 이기는 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